구약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우리가 사람으로서 책임감과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가지고 인간관계를 맺어 나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최소한의 도리와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는 때때로 치명적인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6절, 7절에 보신 대로 나오미가 모압 지방을 떠나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살던 곳을 나와서 유다로 가는 길을 가고 있는데 이것이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갔다. 이것이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사실 지난 10년여 세월은 환경적으로든지 개인적으로든지 모든 것이 수수께끼처럼 꼬여있는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데 그곳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떡집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의 뜻이 무색하게 이 떡집에 떡이 없어서 생존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색하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현실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자 자기가 왕이 돼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장차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실까? 라는 고민 한번 하지 않고 가족을 이끌고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민을 가기로 결정해서 길을 떠납니다. 교회라고 하고는 없는 곳, 일이 다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라도 쫓아가서 앉아 눈물 흘리며 기도라도 해볼 수 있는 기도처 하나도 없는 곳, 이제 며느리 맞을 때가 가까워 오는데 예수 잘 믿는 며느리를 얻을 가능성은 100% 없는 곳, 구역장도 없고 중복 기도를 부탁할 사람도 없고 여호와가 왕이 아니라 그모스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이 왕이 돼서 모두가 그 신만 섬기고 사는 그곳으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 그곳으로 이민을 가고 있습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은 뜻은 즐거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무색하게
나오미는 즐거움은커녕 나중에 돌아와서 하는 말을 보면 사람들이 다 나오미라고 알아보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를 마라라 하라. 마라는 쓰다는 말입니다. 고통과 씀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꼬여버렸습니다. 고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양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큰아들 잃어버렸습니다. 둘째 아들 잃어버렸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심지어 자기 이름도 잃어버렸습니다. 나오미는 점점 여자 욥처럼 모든 걸 다 잃고 없고 그것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그런 인생을 지난 10여 년 동안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오미가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 결정을 했을까요? 그리고 나오미가 자기 고향으로 다시 다 죽고 아무것도 없고 혼자 남은 과부로서 돌아가면 다시 재혼할 가능성이 100% 없다고 자기도 공개적으로 말할 만큼 이제 나이도 들었고, 그런데 이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이 쉬웠을까요? 이제 다 잃어버리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타양살이니 이제라도 고향에 돌아가서 뼈라도 고향에 묻자. 그런 회귀 본능이 돌아서 그랬을까요? 타양살이 이제 접고 이제 고향에 가서 남은 여생을 살고 싶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이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 돌아가도 그곳으로는 못 돌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1장 뒷부분을 보니까 이민을 떠나기 전에 나오미의 집은 매우 유명한 집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나오미가 돌아가서 거기에 도착하니까 온 시내에 난리법석이 났습니다. 나오미 돌아왔다고 다 알아보고 다 야단법석이 납니다. 그걸 보니까 매우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다 가난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지만 거기 머물러 있는데 우리 집은 이민 간다 하고 당당하게 이민 갔다가 다 말아먹고 다 망쳐먹고 홀딱 망한 혼자서 그것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나오미가 그리 돌아간다는 결정을 하는 것은 회귀 본능 때문에 그 낭만적으로 이제 고향에 가서 여생을 보내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 마음이었다면 절대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었을 것을 저는 압니다. 창피해서도 못 돌아가지요. 그곳에 돌아가면 어떤 수모를 당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뻔한데, 그 전에 제가 목회할 때 보니까 종종 이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이혼을 하려고 갈라지려고 결정을 하고 갈등을 하고 난리를 치고 교회를 안 오고 그랬던 사람을 어떻게 잘 설득하고 기도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다시 화해를 하고 잘 살게 됐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만났다고 헤어지려고 그렇게 하다가 얼마 지난 후에 그때 헤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행복하게 다시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부부가 대개 나타내는 반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좀 지나면 목사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잘 케어해 주셔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목회를 협력하고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경험해 본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이 많았습니다.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안정이 되면 교회 옮기겠다고 찾아옵니다. 우리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이 교회에서는 떳떳하게 당당하게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나서서 일하기가 힘듭니다. 우리의 과거를 모르는 곳에 가서 떳떳하게 봉사하며 새롭게 교회 생활하겠습니다 하고 옵니다. 야속하고 서운하지만은 이해가 됩니다. 나오미가 저는 그러므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했을 때 이것은 매우 로맨틱한 그런 자연스러운 결정이 아니라 매우 의지적인 그리고 매우 결단성 있는 자기의 자연스러운 정서를 거스리는 그러한 결단이었다고 저는 이해가 갑니다. 돌아가도 그 동네로는 못 가지요. 다른 동네 가서 그냥 숨어서 이렇게 살다가 조용히 세상을 떠나고 싶겠죠. 왜 그리 돌아가려고 그런데 하는가? 나오미가 굳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그 창피한 곳, 죽어도 내가 다른 곳에서 죽지 그곳으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내 꼴을 보이며 살고는 싶지 않은 그곳, 왜 그곳으로 굳이 가려고 이렇게 결단을 하고 있는가? 6절에 보면 나오미가 왜 그런 결단을 하는가 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돌아가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은 결정적인 근거와 계기가 무엇인가? 그곳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있다 하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께서 긍휼을 그곳에 베풀고 계시다. 여호와의 긍휼이 그곳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긍휼, 다른 말로 더 바꿔서 말하면 긍휼의 하나님에 대하여 눈이 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곳으로 내가 돌아가겠다. 긍휼의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이제 돌아가야겠다. 내가 죽어도 긍휼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거기서 죽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미는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했다. 그랬잖아요. 그걸 듣고 돌아가야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래서 있던 곳, 즉 모압, 자기가 살던 그곳에서 나오고 그랬습니다. 나왔다. 그리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갔다. 그 소식을 듣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긍휼이 그곳에 임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곳으로 이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곳, 긍휼의 하나님이 있는 곳을 향하여 가는 길에 서 있습니다. 그곳을 향하여 걷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눈에 떠오르면 참 매우 감격스러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언제나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되심,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지식이 허구이거나 그것이 힘이 없거나 그것이 사실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 지식에 걸맞는 반응을 하지 않는 우리 때문에 그것이 행동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 엎드려서 평소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도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입니다. 그러나 지식이 그러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것에 걸맞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반응을 수반하는 그러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매우 강한 의지적인 결단과 의지적인 자기 통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 대목에 우리는 자주자주 실패하곤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긍휼의 하나님이 거기 계시구나, 그에게로 돌아가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이 들고, 그래서 그는 오늘 7절에 본 것처럼 일어나서 거기에서 있던 곳에서 나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한 길에 서서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그 지식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지식에 걸맞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점검해 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가면서 온갖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훨씬 더 소망보다는 절망, 평안보다는 불안한 생각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일본에 지진이 이렇게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한 2주 전에 일부러 영화를 찾아서 대지진이라는 영화를 제가 집에서 텔레비로 봤습니다. 1976년에 중국의 평산인가요? 제가 잃어버렸는데, 거기서 일어났던 대지진, 24만 명이 죽은 대지진입니다. 거기에 일어났던 한 가정의 문제를 이야기를 다룬 실화 이야기인데, 그 부인 하나가 눈앞에서 지진에 자기 남편이 죽는 걸 보았고, 2 딸하고 아들이 이 무너진 죽대에 깔려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살려야 한다. 이쪽을 살려내서 들면 이쪽이 깔려서 얘가 죽고, 이쪽을 꺼내려면 이걸 들여야 되는데 이걸 들어서 얘가 깔려서 얘가 죽고, 둘은 다 못 살린다. 하나를 택해라. 엄마가 어떻게 택하겠어요? 그러나 둘 다 죽일 거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를 택하는데 그 아들을 택했습니다. 아들이 팔이 잘려서 팔 없이 살아갑니다. 딸은 이제 죽지 않았는데 이 부모는 죽은 걸로 알고 있는 거죠. 둘이 살면서 나중에 큰 후에 그 남편과 죽은 딸을 그리워하며 고집을 부리는 엄마와 이 엄마를 편안히 잘 모시고 싶은 출세한 아들 사이에 의견이 갈등이 생기는데, 그 엄마가 아들한테 그러더라고요.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것이 어떤 건지 네가 알기나 하냐? 그러더라고요. 나오미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 말 들으면서 제가 퍼뜩 생각이 났습니다. 여하튼 가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이제 자기가 혼자서 결정해야 되고 자기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 불쑥 던져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이렇게 매우 중대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곳 모압을 떠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있던 곳에서 나오고 유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있는 그곳을 향하여 가자. 그래서 그가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결단한 것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가를 제가 지금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가? 회귀 본능 때문도 아니고, 고향이 그리워서도 아니고, 다양살이 서러워서도 아니고, 그곳에 가면은 무슨 사람들이 대환영하고 자기를 잘 받쳐줄 것도 아니고, 그곳에 가면 양식이 풍부해서도 아니고, 나중에 2장에 보니까 그곳에 도착한 이후에도
같이 따라온 과부 며느리 룻이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주워다가 먹여 살려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가난하게 살 것이 너무 분명한데 그곳으로 가려 하고 있습니다. 왜 가는가? 금방 우리가 밝힌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긍휼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곳이면 그곳이 나의 개인적인 수모와 모욕과 어려움과 아픔과 수치가 전제되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곳이면, 그곳이 긍휼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면 그것으로 가야 된다 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찾아가는, 긍휼의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것 때문에 나오미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나오미를 불러들이고 있는 것이었고, 나오미는 긍휼의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이제 인생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거기에다가 맞추고 자기 갈 길을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때로 너무 쉽게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돈지가 앞에 보니 돈 뭉치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거 보고 너 이거 써라 하고 돈지갑에서 얼마 빼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긍휼은 매우 심각하고 때로는 매우 처절한 값을 치르고야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주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고 우리 때문에 내놓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은 매우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야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 긍휼을 베푸시는가? 하나님이 저들을 다시 구원하려고 작정하실 때에 어떤 절차가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괴로워하시고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신 대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하나님의 긍휼의 한 행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범죄한 자기 백성, 내 백성에 걸맞게 살도록 은혜를 주었는데도 내 백성이 아니라 바알의 백성처럼 살아버리는 그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하나님은 화풀이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저를 바알의 자식처럼 끝까지 놓았다가 바알의 자식으로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근심 때문에, 하나님의 염려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징계하는 것은 아비로서 하는 것이다. 아비가 아니었다면 그를 징계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 자식은 사생자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증거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그의 자녀를 징계할 때는 하나님이 말 안 들으니까 화가 나서 홧김에 화풀이로 그냥 해버리고 그 다음에 돌이켜서 마음이 가라앉은 다음에 보니까 너무했다 싶어서 다시 하고, 이게 아니고 징계할 때부터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근심과 아버지의 염려와 아버지의 고통을 가지고 그들을 징계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볼 때에 하나님은 또 제2의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그것이 근심입니다. 사사기에서 사사를 내놓을 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서 신음소리를 내는 것을 들으시고 마음이 근심해서 그들에게 사사를 세우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할 때
많은 경우에는 그 긍휼은 하나님 자신이 모욕을 당하는, 하나님 자신이 멸시를 당하는 그러한 대가를 하나님이 걸머지고 우리에게 그 긍휼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6장, 사사기 16장에 가시면 삼손이 하나님의 사사답게 살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붙잡혀서 힘이 없어져서 눈을 다 빼이고 이제 사람들에게 장난감이 되어서 재주를 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사기 16장 23절과 24절이지요. 하나님의 특별 대우를 받은 이 사람 삼손이 제 속에는 좋은 대로 제멋대로 살다가 머리를 깎이우고 힘을 잃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를 잡았습니다. 두 눈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잔칫날 그를 불러내서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거기에 왕과 모든 만조 백관들이 모여있고 백성 국민 대표 3,000명이 그 궁궐에 구경꾼으로 와 있습니다. 그 삼손을 거기다 놓고 제주를 부리게 하면서 이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삼손을 보고 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함성을 지르는데 그 함성이 무슨 대한민국 짜작짜작짝 이런 함성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르는 함성이 23절과 2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했다.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삼손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왕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했을 때에 포로 시기에 또 포로로 가기 위해서 망했을 때에도 이 일들은 계속 일어납니다. 다니엘서에도 가보면 그들이 다 이스라엘 성전에서 뺏어온 제사 드릴 때 쓰는 성물을 가지고 일부러 그것을 가져와라 해서 다 둘러앉아서 그걸로 술잔을 삼아 돌리면서 자기들의 신이 여호와라는 저들의 신을 이겼다.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망신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사사시대에도 말할 필요 없습니다. 사사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것 여러분 아십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에게 전혀 신앙이 전수되지 않아서 아들이 망나니 제사장이었습니다. 나중에 블레셋 전쟁이 일어나자 이들이 다 언약궤 옆에가 서 있으면 살아날 줄 알고 언약궤 옆에 서 있다가 언약궤 옆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누가 지금 망신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임재의 눈에 보이는 상징물입니다. 언약궤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만, 거기 무슨 능력 있는 것도 아니구만. 누구에게로 지금 모욕이 가고 있을까요? 엘리가 제사장이 문 앞에 앉아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가 소식을 듣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엘리가 의자에 앉아서 98세인데 넘어져서 죽었다. 나이 많아 늙었고 몸이 비둔한 연고였다. 여기까지만 써놓으면 정말 좋겠는데 이 사무엘상 4장은 그 뒤에 한마디를 더 붙여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다. 이 순간 화살이 어디에게로 돌아가는 걸까요? 엘리가 이 모양이 돼서 죽었는데 그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뽑아서 둔 지 40년 동안 사사 노릇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망신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망신을, 자기 자신이 모욕을 당하고 자기 자신이 이런 망신을 당하고 다른 신들보다 못한 신으로 이렇게 환호를 받으면서까지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의
백성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온 세상의 우스갯거리가 되고 망신이 되면서라도 그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그의 백성이 돌아오게 하고 그 백성이 제대로 되게 하는 일을 기꺼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을 위한 자기 희생,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한 자기 헌신, 이것의 절정은 어디에서 결국 나타나는가? 십자가 위에서 나타납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가 죽어버림으로 그의 백성을 살리는 긍휼을 이루어내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 가면 그렇게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가보시면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14절 15절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큰 대제사장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큰 대제사장은 무엇을 했는가?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15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했다. 이 동정했다는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닌데 그 개역 정경은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은 분이 아니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훨씬 더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실감나는, 이 말은 쉽게 풀면 이 말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신데 그분은 우리의 처지가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처지가 됐다. 우리가 똑같은 처지가 됐다는 말의 핵심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하고 같이 죄인처럼 돼서 죄인이 죽어야 될 죽음을 죽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가면 더 잘 설명해 놨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 하나님 자신이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었다. 우리 사람과 같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여기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했다고 히브리서에서 한 말을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이기를 포기하고 사양하고 죄인된 사람이 돼서 그 죄인들이 죽어야 될 죽음을 자기가 죽었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는 지금 우리와 연약함을 자기도 체휼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스스로 취해받은 모욕의 극치였고 하나님이 취하신 긍휼을 이루기 위한 절정의 헌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얻은 긍휼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16절은 그 긍휼을 근거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긍휼을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근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 긍휼의 절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기 죽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긍휼은 그렇게 값비싼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긍휼을 근거로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어떻게 실패한 자리에서도, 어떻게 무너진 자리에서도 우리는 그러므로 일어나서 오늘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한 것처럼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좋아서 담대하게지 실제 우리말로 표현하면 뻔뻔스럽게입니다. 돌아가신 박윤선 목사님은 강청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이런 같은 맥락에 말씀하시면서 그걸 철면피적인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보고 우리의 위신으로 보고 우리의 체면으로 볼 때는 참 뻔뻔스럽고 철면피 같아서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이유로 어려움에 있든지 너의 어떤 실수와 어떤 네 자책으로 그런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 못 돌아갈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안 하려 합니다. 최소한의 도리와 최소한의 체면을 유지하려 하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중요한 덕목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장애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전에 제가 사역할 때 참 답답한 경우가 이런 경우들이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제대로 않고 오래 딴짓하고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신방을 갑니다. 가서 선생님 이제 이게 큰 어려운 일 당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번 일을 기회로 다시 신앙생활 회복하시고 교회 나오시고 다시 신앙생활 하시지요. 그래요? 그분이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않고 믿음생활 제대로 않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치셔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 확실합니다. 저도 하여튼 그래서 이번 일은 제가 믿음생활 제대로 않고 신앙생활 않고 그러다가 이런 일 당한 거니까 이번 일은 하여튼 제 잘못으로 된 일이니까 제가 감당을 해야지요. 이번 일을 잘 마무리하고 나면 이제 새로 이제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새롭게 시작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맘먹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들리세요? 어려움의 극치에 빠져서 신음하는 분에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서 말은 않지만은 속으로는 매우 답답합니다. 뭐라고요? 당신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니까 당신이 책임을 감당해서 당신이 일단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겠다고요. 당신이 잘못해서 벌어진 일을 당신 책임으로 수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얘들아 이제부터 우리 계산을 제대로 하자.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내가 제대로 묻고 네가 잘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상을 제대로 주고 우리 앞으로는 계산 제대로 하면서 함께 가자. 이렇게 하시고 만약 나오시기로 작정하시면 잘했으니까 받을 것은 눈꽃만큼 잘못했으니까 책임져야 될 것은 하늘만큼 땅만큼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강팍해도 그건 인정할 수 있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했으면 12번도 더 죽고 골백번도 더 망했어야 맞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잘못을 자기 스스로 깨끗하게 처리하고 책임지고 해결하고 그 다음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하박국의 기도를 너무 좋아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새롭게 확인하고 3장에 넘어가면 이제 바로 그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내가 한 짓을 보면 진노를 받아 죽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죽여주십시오. 죽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 제가 한 짓을 보면 죽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 죽기 싫어요. 죽이지 말아주세요. 전 아이를 셋 키웠습니다. 4살, 7살, 8살 때 데리고 유학을 떠나서 10살, 막둥이 10살 때 돌아오는데 거기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다닐 때 제가 어떤 약속을 하죠. 이런 건 하지 마라. 이거 하면은 10대씩 맞는다. 알겠지? 약속을 받고. 근데 그걸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리 와. 약속대로 해야지. 할 때 맞아야지. 그러면 큰애하고 특히 막둥이는 난리가 나요. 큰애는 눈 멀리고 뭐 어쩔 줄을 모르고 막둥이는 뭐 말귀를 막 툭툭툭 튀어요. 막 아빠 잘못했어. 아빠 죄송해요. 엄마 죄송해요. 엄마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눈 떠지고 안 맞으려고 때리지 말라고 아프다고 난리가 나요. 둘째는 이게 딸인데요. 저의 모든 탁월한 못된 것을 다 가져갔습니다. 딱 버티고 서서 10대를 다 맞아내요. 동생이 막 오면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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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딱 버티고서 그 초등학생이 10대를 다 맞아내요. 제가 그 아이를 때리면서 무슨 마음이 들까요? 진짜 너는 책임감이 강하구나. 너 큰 인물 되겠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식인데 때리면서도 걔가 징그럽고 무서워요. 하나님께 우리가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나가서 새로 시작하겠다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긍휼하심을 믿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으로 철면피 같고 정말 면목이 없고 체면이 없고 차라리 그냥 돌아가느니 어서 이대로 그냥 죽는 것이 오히려 책임감 당하는 일 같고 그럴 때에도 올해는 일어나서 여기 말씀한 대로 담대하게 뻔뻔스럽게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긍휼의 하나님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이 그에게 돌아오기로 결심한 것은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고 종으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돌아올 수 있었던 거 아닙니다. 나 이제 아들 취급 안 하고 종 취급해달라고 하면 되지 뭐 내가 그만큼 양보하면 이제 가도 되지 뭐 그래서 간 거 아닙니다. 아버지니까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렇게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나오미가 그랬듯이 오늘 우리도 어떤 처지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인데도 그가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드디어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고 뻔뻔스럽지만 하나님께 가고 거기서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의 하나님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목에 서서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참으로 면목이 없고 뻔뻔스럽고 파렴치한 같지만은 그러나 은혜의 보좌 앞에 다시 나아가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긍휼의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며 그 긍휼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